주께서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구명보트를 타고 망망 바다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아무리 이 사방을 봐도 끝없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한 사람이 그 보트 위에 앉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를 구해 주신다면 저의 재산을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바람만 거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좀 부족했는가 싶어서 이제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저를 이 망망 바다에서 건져주신다면 저의 재산의 3분의 2 이상에서 조금 더 바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구원의 손길이 닿지 않습니다. 그 밤이 지나가고 이젠 지치고 피곤해서 이제 날이 밝기 전에 드디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시면 저 재산에 다 바치. 그런데 스톱! 그럽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 그만해. 그래 하지 마. 저기 섬이 보여. 그랬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는 하나님이 약속했을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조금만 편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가 싶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누구보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통과 위기 가운데서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그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대부분 인생에 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부족하니까 자포자기할 때가 많죠. 힘듭니다. 이럴 때 꼭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될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아닌 또 하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참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에요. 자, 요즘 스마트폰이 나왔죠. 이 스마트폰은 기능도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제일 대표적인 기능이 뭡니까? 전화하는 겁니다. 통화하는 거죠. 소통이 돼야 되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소통이 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위로요,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친구라도 만나서 마음이라도 터놓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이라도 후련해집니다.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위안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은 더불어 사는 사회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무지 우리 힘으로 견디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싸워야만 됩니다. 처절한 싸움을 해야 돼요. 자신과 싸워야 되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생존 경쟁에 우리는 뛰어들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우리는 적이 많습니다. 내가 이기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쟁터에서만 군인이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겨야만 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거칠어지고 야성을 길러가게 됩니다. 그 현대시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보다 강해야 되고 탁월하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법을 찾는 거죠. 무엇이든지 그 방법을 찾고 원리를 찾아서 반드시 생존 경쟁에서 이기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무엇을 이용해서까지입니까? 종교를 이용해서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안 되면 뇌물을 주고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장애물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말렉이라는 족속하고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때가 언제냐? 8절에 보시면 그때라고 말씀이 나오죠. 그때는 우리가 한 3주 전에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누었던 바로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그 백성들이 전부 해가람을 얻은 이후에 이제 겨우 숨 돌릴 틈이 주어지는 바로 그때쯤, 바로 그 말입니다. 근데 그때에 생각지도 아니한 대적이 쳐들어옵니다. 이 대적,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은 러비딤, 바로 그 반석이 깨어지고 이스라엘이 잠시 쉬었던 그 장소입니다. 바로 그때 그 시간입니다. 아말렉은 원래 에돔 족속, 그러니까 에스의 후손입니다. 그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이제 집단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싸워보지 아니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아말렉은 싸움꾼들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베두인의 족속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광야의 도적대들입니다.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고 그리고 용맹이 뛰어나서 광야에서 지나가는 행인들과 이 무리들을 살육하고 빼앗아서 취하는 그런 살육자들이요 전문적인 깡패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 될까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재미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아말렉이 쳐들어왔으면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야 되죠. 자기가 대장 아닙니까? 그런데 대장은 산꼭대기 위에 있고 여호수아 보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올리니까 전쟁이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고 또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가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 전쟁은 전략과 무기와 이 사람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지 손이 내리고 손이 올라가고 어떻게 여기서 전쟁이 결판이 납니까?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작전을 누굴 중심으로 펴니까? 대장 중심으로 합니다. 이수신도 보셨지요? 명랑에 보셨으면 아실 텐데 대장기가 어디 있는가, 장군기가 어디 있는가 그것을 적들이 유심히 살핍니다. 그 목표는 언제든지 대장이에요. 지도자입니다. 그를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전쟁은 오직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대장만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자기가 용감하게 나가서 싸우자 그래야 되는데 비겁하게 자기는 산꼭대기 위에 서 있습니다. 그것도 손을 들었습니다. 전쟁에서 손을 드는 것은 뭡니까? 항복한다는 거잖아요. 용감하게 나가 싸워도 부족할 판인데 왜 손을 듭니까? 치졸하게. 그리고 또 다른 적들은 깃발을 욕망에 꽂고 그 세게 몰아붙이고 싸우는데 모세는 대장기라는 게 고작 두 손을 드는 겁니다. 이 아말렉이 봤을 때 우습지 않을까요? 무슨 깃발이 저런 깃발이다 이제. 항복을 할 것 같으면 아예 장군답게 용감하게 와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죽어도 되지만 내 백성들은 살려달라 이렇게 해야 장군이죠. 치졸하게 자기 혼자 살려고 제일 먼저 도망가듯이 산에 올라가 있고 나머지 여호수아 보고 가서 싸우라 그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제일 먼저 도망가겠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이 인생의 무게감이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지금 생존 경쟁을 하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대부분 다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이기는 방법을 남들보다 더 뛰어난 기술과 지식을 얻고 모든 것을 갖춤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부도 해야 되고 실력도 쌓아야 되고 전문적인 지식도 얻어야 되고 뭐 체력도 뛰어나야 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다 갖춰야 되죠. 그런데 그것만 갖추어서는 이길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럼 과연 인생에 있어서 승리는 누가 보장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모세는 바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말렉과 싸워서는 결코 칼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죠. 자, 모세가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너는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 대신에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하겠다. 왜 모세가 기도하겠다고 그랬을까요? 고대의 전쟁은 보면 이런 전쟁입니다. 물론 칼로 싸워서 이기는 전쟁입니다만은 민족 간의 전쟁은 또 하나의 전쟁입니다. 어떤 전쟁이냐? 신들과의 전쟁. 가나안의 전쟁도 그렇고 대부분 인전해를 할 때도 보십시오. 그 적이 쳐들어올 때 반드시 제사를 먼저 지내고 시작합니다. 그 신께 운명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는 용감하게 달라듭니다. 그래서 칼로 싸우기 전에 먼저 신들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느 신이 강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나게 돼 있어요. 그래도 밑에 나가서 싸워야 되죠. 안 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싸워주시느냐.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전쟁에서 한번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근데 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또 말씀하십니까? 그럼 아직 안 끝난 건가요? 전쟁이? 성경의 곳곳에 보면 아말렉이 또 나타날 때가 있죠.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시대에 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지느냐 피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데 누가 싸워주시느냐. 우리가 우리의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이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던 손을 들고 기도는 해야 되는데 더 이상 80이나 나이가 많이 든 모세도 체력의 한계가 옵니다. 어느덧 싸움하는 거 보니까 자기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틀림없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있어요. 승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딸리고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오히려 아말렉에게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거 이상한 거예요. 자기 팔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유리하고 자기 팔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유리하고 그래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팔을 올려서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힘에 부치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혹시 과거에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체력 검증해 보셨죠? 우리 여성분들은 매어달리기, 오래 매달리기, 이를 악물고 한 1초라도 더 버티려고 얼마나 바둥바둥거리면서 한 점이라도 더 따보려고 애를 썼습니까? 남자들은 특거리 하잖아요, 특거리. 매어달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해보려고 막, 젖먹는 힘까지 다 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보다도 더 절실합니다. 왜? 자기 팔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사는 것이고 자기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죽는 거예요. 눈앞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이 모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그 팔이 어쩔 수 없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란 뭡니까? 알면서도 당하는 거예요. 뻔히 내려오면 패한다는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래서 억지로라도 이겨보려고 다시 손을 올려도 힘에 부딪힙니다. 나중에는 힘이 다 소진되면 어떻게 합니까? 팔을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팔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온몸이 막 경련이 일어나고 막 졸도할 지경. 바로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 삶의 현장에서 손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승리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손이 잘 안 올라가죠. 뻔히 알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다 알면서도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한계가 있고 체력의 한계가 있고 나 자체의 한계가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한계는 뭡니까? 내 자신의 한계잖아요. 내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너무 피곤하고 힘들 때는 이불에서 나와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는 꼭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모세가 지금 꼭 같습니다.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피를 토할 지경에 이르는 그 직전쯤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죠. 아론과 옆에 있는 훌에게 지혜를 줍니다. 아니 전쟁이 어떻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지냐 말이야. 그러면 아예 모세의 손이 안 내려오도록 하자. 우리가 도와주자. 그래서 두 팔을 붙잡고 모세를 돌리 앉히고 이제 편하게 해줍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양쪽에서 팔을 잡아주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니까 너무 편한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일어서 살 필요 없고 도리에 앉아서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마침내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고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 붙잡고 돌 잡고 도리에 앉아가지고 양팔 올리고 이래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뭘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은 칼과 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기도에 팔을 올려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가 기도해주면 그렇게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고 힘든지요. 근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이 계시다 생각하면 이것도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하나님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또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옆에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기도에 빛을 띠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한번 보시면 도무지 내 혼자는 힘들 때가 많아요. 기도하다가도 지칠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기도 덕분에 우리는 살죠. 신앙도 그렇게 누군가의 기도의 도움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죠. 네.
우리 찬양에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한번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주시네.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한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 사랑으로 주시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니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는 기도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기도도 하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 기도의 힘과 능력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어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장 다급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계셔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부족함의 그 기도를 누가 채워주실까요? 예수님이 채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게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부족함에도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미래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오래라는 시간은 살아가지만 내일이라는 시간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더 두려운 겁니다. 반드시 이기긴 이겨야 되지만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누군가 기도하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일까요? 바로 모세가 그 백성들이 지금 고통에 당하고 아픔에 처했을 때 아말렉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팔이 부들부들 하면서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그 고통, 바로 우리의 팔이 힘들고 피곤해서 지쳐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런 우리의 영혼을 감싸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안으시고 우리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며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기도에 힘입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손 붙잡는 겁니다. 이런 나약한 나를 예수님이 손을 붙잡아 줄 때만 진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다 나를 위한 간구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을 보셨습니까? 두 손을 들으라는 말은 모세가 항복하기는 했는데 아말렉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나는 지도자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벌 쓰는 게 아니라 항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이기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편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여러 가지 연촉을 구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나는 항복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 치열한 전쟁에서 나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가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잘 아실까요? 그래서 그 주님이 친히 우리의 손을 잡으시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에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여 기도하면 내가 다 듣고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 자리가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의 승리는 삶의 현장에서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지만 궁극적인 승리의 능력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실 때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미래는 언제 열립니까? 하늘이 열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미래가 열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 편지하실 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우리 인생을 열고 미래를 열고 시대를 여시는 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열면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인생이 열립니다.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손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고연이 아니고 고통스러워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손 들면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자주자주 주님 앞에 내 손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이 일은 나는 못합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결을 못합니다. 이것은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 그렇게 맡기고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제일 중요한 점 뭐예요?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아무리 기능이 많아도 먹통은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이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죠. 우리의 마음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거 아시고 우리와 소통해 주시는 하늘이 열리는 소통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능력은 없지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항상 깨어 기도하되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성령의 도우심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비로소 삶의 전장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물론 삶에 있어서도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주님의 손이 함께할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손을 든다는 의미는 나를 바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나를 바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집회할 때, 부흥회할 때 한 번씩 손 들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거죠. 그래야만 홍해가 갈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의 모든 장벽이 열고성이 무너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이 평지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